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봄철 신앙 성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부활 전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도 하고 절제된 생활도 하고 말씀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에 깊이 자신을 들여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더운 영적인 더러움이나 먼지 등을 이렇게 제거해 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순절에 오늘의 말씀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불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약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의 가지로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여럿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 각 개인을 향하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잘 보면은 성전이 되려면은 네 가지가 성막에서도 네 가지, 성전에서도 네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왼쪽으로 그 등대와 떡상이 마주보고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소가 똑같이 되어져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되어졌던 성소가 되어졌던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반드시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가 없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성전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인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먼저는 떡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동그라미를 치는 것은 어떤 한 구절이 아니고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소성되고 그 영이 성장하고 그 영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이 소성되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기 보면 말씀으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성전이 되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회개로 이끌림 받고, 그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쉽게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생명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일 뿐만 아니라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더듬으며 낯을 밤처럼 헤매며 살 인생인데, 주의 말씀이 있기에 어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떡으로 표현된 말씀을 꾸준히, 그리고 새로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상을 그렇게 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읽기표를 따라 꾸준하게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분, 묵상하는 분과 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큰 영적 성장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믿는 것인데, 그리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프레시한 떡을 날마다 끊이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날마다 구할 수 있질 못해서 제사장들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만 6개씩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했더랬습니다. 소원하기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전되어지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동시에 그 떡은 하늘로서 내려왔던 만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맞은편에 있었던 등대는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등대가 떡상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이 등대가 필요했습니다. 왜? 덮여있는 회막도 그 등대가 없으면 깜깜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은 은혜 입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것이 믿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요, 나의 죄를 씻김 받음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음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격과 삶이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완성이 아니고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아직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뾰족함을 가지고 있고 아직 거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느 것은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순종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죽도록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올라가실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셔서 세상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죄를 이기며 살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팡이 삼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또다시 맞서 싸움으로 인해서 이기기도 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의미는 완성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덮은 모습만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행위는 멸류관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그런 우리를 부족하다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 상대방을 향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안고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부족함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내어줬는데 가장 보람 있는 가치,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시라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을 받은 자들마다 살아야 되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삶에 영적 능력과 영적 권세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잘 보면 영적 권세가 없다, 아니 주변 사람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영적 능력이 없다 혹은 권세가 없다고 느껴지면 내가 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약하구나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그 삶 속에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과 범사의 감사함이 생겨나고 신앙의 생명력과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으로 사명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내 삶을 두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는 한마음 전도팀과 한마음 정착팀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역은 모두 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오잖아요. 그 전도팀서부터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전도팀. 누가 오면 그 주간에 전화를 드려요. 잘 오셨습니다. 그 주간에 이메일을 해줘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영 카드를 보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나신 분도 있고 뭐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 기도 전도팀에서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마켓에 나가서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위트니스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문서를 갖다 놔요. CD도 갖다 놓고 한마음지도 갖다 놓고. 어느 한 순간만 하느냐? 아니에요. 해마다 계속 해온 사건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우연히 와서 정착한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경순 성도님께서 이것을 몇 년간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성분들이 도와서. 정착팀도 마찬가지죠. 공항에 라이드서부터 시작해갖고 은행을 오픈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아파트 계약하고 자녀의 학교를 등록하는 걸 도와주고 누군가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형식적인 예배자, 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오히려 책망받아요. 몰라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알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순종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만큼 열매 맺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방문 카드를 누군가가 써내면 그것을 매주 보내주시는 김혜정 집사님 몇 년 동안을 그걸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은 청년이 있다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라이드 해주면 그 청년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에 대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성전과 성막 안에는 공통적으로 다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등대가 있다면 지성소를 향해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성막에서 공부한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 삼은 그 사람의 삶 속에 말씀과 성령 그리고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더러움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결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라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달라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분향단은 아침마다 사르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아침마다의 기도가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보통 찬양, 감사, 회개, 간구, 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찬양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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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님 받으시라고 할렐루야를 3번 합니다.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맑은 물, 맑은 공기. 우리는 너무나도 맑은 공기 속에 살고 있어서 이 공기에 대한 감사를 잘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직장,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로 인해서도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은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생각, 행위, 말, 언어,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 이메일, 정말 기도할 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떡상을 이야기했는데 떡상의 높이가 우리 지난번 그 성막 캠페인 할 때 보셔서 알지만 높이가 낮습니다. 높이가 70cm예요. 떡을 항상 하려면 낮춰야 됩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몸을 낮춰야,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상징했더랬습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어 보면 회개할 것이 보입니다. 내 몸을 낮추지 않으면 회개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잘못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자비로움을 힘입는 것이 은혜이고 회개하는 것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간구를 드리죠. 간구는 나의 필요를 보통 하고, 도고는 내 주변 사람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의 필요, 저기는 exclusive request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중보로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아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공통적으로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가 덮여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보고 있었죠.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킨 인생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했더랬습니다. 아들의 피로 죄를 덮어서 율법을 어기며 산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와 임재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속죄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물의 핏뿌림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더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성령께서 성전으로 삼으셨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 성령과 그 핏뿌림의 증거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 성전 삼은 사람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뿌림, 구원에 받은 증거, 그리고 하늘 소망,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먼저 살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고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삶을 최대한 드리는 헌신과 재물과 시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된 거룩한 성전된 내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성전이 더러움을 입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성전이 더러움을 입혔느냐?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을 때, 우상을 쫓으며 쾌락을 쫓아 살던 시절에 성전은 더럽힘을 받아서 마침내 파괴되어졌습니다. 시편 74편의 아삽의 시, 저는 이 시가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니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런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 살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와 같이 파괴당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성전이 파괴되듯이 삶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했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 아니듯이 우리의 삶을 파괴했다고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해마다의 사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매해마다 사순절이 돌아올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가 뭐라고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 영을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져야만 하고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시작된 이 사순절은 내 영이 새로워지는 기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안이 밝아지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돌파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길을 헤매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시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40일 기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늘의 공동체 되는, 특별히 나의 더러움을 털어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은 이 시대를 몰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 시대를 몰아갑니다. 예를 들면 서로 합의를 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에 미투로 인해서 시끄럽죠.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려는 걸 잘 보면 강압성이 없었다, 합의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합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줄을 쫙 긋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얻어진 새 생명, 그 새 생명의 증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생명의 거룩함이 있어야 사명을 해도 그 사명이 깨끗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면 어느 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첫째는 내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구별해서 겨우 어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거룩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곧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 받으시라고. 왜 말씀 듣느냐?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잘 드려진 예배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지각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영육 간의 복이 임합니다. 나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내 손으로 하는 일들과 사역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신령한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힘을 다해서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라고 재능과 시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힘을 다하여 응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앞서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커뮤니티를 살리라고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영혼들마다 거룩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성령이 실제로 거하는 하나님의 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